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 16절,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노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주 값비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날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친정어머니 한 80 되셨는데요. 친정어머니 집에 가면 그 친정어머니 집이 연희동인데 그 연희동에 안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은 80이지만 산을 굉장히 잘 타십니다. 그래서 산 타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면 항상 엄마랑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안산은 작은 산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좀 빨리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지름길을 찾아간다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희한한 길을 돌고 돌고 돌아서 한참 만에, 한 3시간 반 만에 밑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산을 내려오면서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다리가 몹시 아프다. 내 몸은 몹시 피곤하구나. 얼른 가서 쉬고 싶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때로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어영부영하다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냐? 20년 동안이나 지속되게 됩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회 도로를 돌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21세기에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루살렘에 새롭게 정착하기 시작했던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무엇에 더 빨랐냐 하면 자신의 집을 짓는 데 더 빨랐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데 우선순위를 더 많이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녁에 잠이 들 때쯤 돼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이곳에 온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나가기는 했겠지만 다시 아침이 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쯤엔 또다시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전 재건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20년의 세월이 지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지도를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들은 20년 만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성전 재건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2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관리들은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나 싶어갖고 이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 주변에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와 또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학개서의 말씀,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에 대한 태만한 태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태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아무리 애를 쓰고, 예를 들어 재정에 대해서 아무리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마치 파도 앞에 있는 모래성처럼 쌓아도 흐트러지고 쌓아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져도 어땠습니까? 흉년이 계속되어 그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는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고 나서 몇 달 뒤에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는요, 제사장 가문의 수장이었고 스가랴는 그 수장인 제사장의 자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가랴 1장 3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9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아멘.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여 년 만에 드디어 성전 복구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전 복구 작업이 시작되자 강서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 동료가 성전 복구 책임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뜨네 총독은요, 강 서편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다뜨네는요, 페르시아에서 직접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유다 총독 수룹바벨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총독 수룹바벨은 이 다뜨네 총독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라고 하는 이들은요, 왕을 위해서 페르시아, 특히 그 동관이라는 사람들은 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고 페르시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는 그런 감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왕의 그 귀와 눈이 되어서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상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그렇게 살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암행어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그 복구 작업을 하는 곳에 시끌시끌했겠죠. 그곳에 와서 그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찰사들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 질문은요, 적대적인 의미에서의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성전 건축에 대한 정당성, 적법성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라는 그런 그 관리로서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총독 다뜨네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호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사들 역시 적대감은 없었어요. 적대감은 없고 성전 건축의 적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라 5장 5절 초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요, 특히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 공적인 분들이 너무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 나라에서 하는 일 앞에 우리는 왠지 몸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갈지라도, 공공기관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눈인 감찰사들이 페르시아 전역을 순찰하며 백성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다 장로들, 유다의 지도자들을 보살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에스라 5장 11절 초반절과 12절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성전 복구 책임자들은요, 아주 겸손하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하게 됐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때 성전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여 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았다라고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조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말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조상에 대하여,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민족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기경되고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총에 있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표현했을 때 상처받을까 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담대한 자들, 겸손한 자들은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 복구 책임자들은요, 이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 대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그렇게 인식했고 받아들였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요, 우리의 조상은요, 이렇게 나쁜 일이 많이 있었어요. 마치 나와 나의 부모나 조상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남유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듯 우리도 그런 죄에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중보기도자의 자세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5장은요, 다리오 왕의 감찰사들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사람의 그 대단한 모습.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그 무서워 보이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다리오 왕의 허락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간들의 마음에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아직 다리오 왕,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자, 에스라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총독 다뜨네는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서신으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 다뜨네는 유다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은 페르시아 왕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그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대신하여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총독 다뜨네는 서신에서 고레스 왕의 공식적인 허락이 있었음을 밝히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5,400개의 금과 은과 존귀한 성전 기물들을 페르시아의 왕궁 보물에 있던 것을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다 내어준 것을 한번 기록으로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다뜨네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다리오 왕의 의향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서신을 쓰고 있는 다뜨네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호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닫은 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특히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내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그것이 나의 잘못인 것을 인정하려고 애쓰기보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탓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합리화하는 것을 통하여 죄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댄 에리얼리라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책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드렸나요?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정행위, 거짓말과 불법을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극과 극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모순된 상황을 우리는 자주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모순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유연성 때문에 사람들은 사소한 부정행위나 거짓말을 통해 원하는 유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듯이 사회와 단체와 국가의 도덕성이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끔 뉴스에서 어떤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보여집니까? 뉴스에서? 폭동이 일어난 그 지역에 가게, 슈퍼마켓을 터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도 나도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마치 이 부도덕한 것이 이것이 전염이 되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사회와 단체와 민족과 나라의 도덕성이 무너져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즉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법칙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유리창에 깨져 있고, 사실은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어떤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져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자동차 안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창이 조금 깨져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새로 갈든지 막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순간 자신의 도덕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거짓말과 불법을 하는 순간 돌이켜 죄에 대해 중단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은 이것입니다. 에스라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도를 펴서 보여주듯이 성전 재건에 대한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지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은 성전 재건에 자신의 소명의 길을 온전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싶을 때는 이것이 죄인데 내가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아침에 산책 나가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유튜브를 보기 시작합니다. 뭐와 관련된 유튜브를 제일 먼저 보냐면 건강과 관련된 유튜브를 봅니다. 그럼 그 건강과 관련된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운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 5분 정도 보고 있다가 바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걸. 그러면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시면 됩니다. 유리창이 깨졌습니까? 내 인생에 금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20년 만에 잘못된 삶을 회개한 이후에 성전 재건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때로 잘못된 선택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간 정도 우리를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이 아니라 2년 정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20년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50년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고 있는 중이시라면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말씀에 기준하여 바른 것인지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귀환한 이들은 20년 동안의 무책임했던 삶을 뒤로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문 덕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의 집을 짓는 데 더 빨랐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췄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질문에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듣고 계십니까? 얘야, 너 이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니? 얘야,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이제 제대로 너의 인생 가운데 그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주저하고 있겠니? 다양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대답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위대한 일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반복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돌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나무를 하나하나 가져다가 그런 고단한 작업을 1시간만 하는 게 아니겠죠? 매일매일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순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년에는 내가 30살이 되면 내가 안정이 되면 아니요. 당장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주님의 질문에 순종하는 삶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지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